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교 2019년 표어는 믿음을 세우는 해입니다.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드리기 위하여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일 설교를 히브리서를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핍박을 받는 이들이 유대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아마도 어렵게 살았겠죠. 나라를 떠나서 물설고 나설고 언어가 다른, 종족이 다른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교도들과의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겠죠.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쓰여진 히브리서는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또 하나는 수요 예배에 교리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대는 이단들이 많고 많은 이단들이 도전해 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리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리 설교를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의 사경회를 이제 만들어서 사경회를 이미 마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들이 중요하죠.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확정하고 영접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사의 목회 계획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오직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또 저곳에도 기웃기웃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와 목사를 믿지 않으면 그 부작용이나 반사작용이 자신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에 오염되어 동조하고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 뻔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공동체에 반하는 이들을 칭찬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세대에 와서는 통일교 문선명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피가림을 할 수 없는 시체인 문선명을 보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 이들은 이만희가 영생하는 교주가 아닌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곧 그의 시신을 볼 것입니다. 정명석을 따르는 이들은 더 이상 덮이는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중국의 전능신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한국에 도피를 해와서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다고 하는 그 여자 교주의 전능하지 못한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승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던 동로교회, 지금은 차준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곳에 안순자라고 하는 성함을 가지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자 집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여름에는 4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겨울철이 되면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집에를 잘 안 가십니다. 해가 중천쯤 떠야, 중천이라는 말은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많이 올라왔을 때 집에를 가십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막 초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의 신학교 스승님들이 너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새벽 기도 때는 엎드려 자는 안이 있더라도 절대로 교인보다 먼저 교회로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또 순진했는지 28살 젊은 나이에 이 양반이 새벽 기도 끝나가서 30분 예배 드리면 한 1시간쯤 기도하고 가면 좋겠는데 2시간 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저를 좋아했는지 젊은 목사가 와서 그런지 일주일이면 3, 4일을 12시 넘도록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12시 넘어서 잠에 들고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안 집사님은 안 가시고 나는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대상 뒤에 의자에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잠을 들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가 쏙 들어갔어요. 좋은 인물 그때 버렸습니다. 근데 안 집사님이 매일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시집 오실 때 목사님이 중매를 하셨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총각을 소개해 준 시집을 왔는데 신앙생활은커녕 2번 딱 교회 나오고 이제 중매를 쓴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님이 얼마나 완고하고 미신을 많이 섬기는지 아들 교회 나가는 거는 뭐 물론이고 그 효자인데 그 사람이 며느리까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오십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예배당에 와서 며느리를 끌고 가고 두들겨 패고 뭐 잠글쇠로 집을 잠그고 그렇게 해도 며느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됐어요. 새벽에 4시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애를 계속 낳는데 딸만 주르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밉죠. 장손인데 아들을 낳아야 후손을 이어가는데 못 이어가니까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3번째 딸인가를 낳습니다. 그런데 기집애를 낳았다고 이 시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산후조리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시대니까 밥을 안 주니까 이 순자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시어머니가 다른 방에 계실 때는 뒷방에 있는 고구마, 생고구마를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눈치를 봐서 생쌀을 가져다 놓고 몰래 숨겨놓고 그걸 계속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생쌀을 먹고 생고구마를 먹으니까 이빨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30대 초반에 완전히 합죽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해 보니까 웬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인사하는데 나는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30대 후반밖에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문이 열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나사렛 성결교회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배지연 목사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그 아들이 얼마나 우리 아들하고 벼락스러운지 교회에 그 예배 드리고 나와 보면 교회 앞에 우리 사택 앞에 이렇게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다 장작, 뭐 빨래, 이불 같은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시어머니 조금 마음이 풀렸는지 아니면 이제 며느리를 두들겨 팰 힘이 없으신지 모르지만 핍박이 좀 덜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순자 집사님의 기도는 핍박 중에도 계속됐고 핍박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됐어요. 제가 충분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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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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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마 그분의 기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오늘 15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수문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과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자 집사님의 그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남편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알아주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밤낮 울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씀은 예수님 말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담대히 썩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설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미 들려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병들어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희 집을 치랴 너는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나가서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15년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난장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입고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지붕을 뜯고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은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시고 메고 왔던 그 들것을 들고 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종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중간에 내가 감당치 못하다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 종을 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백부장을 축복하셨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왔을 때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핍박하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들의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 회원이어서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주님은요 자신이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침향과 모략을 섞인 327g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그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그가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야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일 성수와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이가 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11조의 축복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향하여 바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시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외롭고 목마른 인생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라고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과 교만의 늪에 빠져서 비난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죠. 요즘 한국 교회에 신종 용어가 하나 생겼다고 오늘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웬 원불교 교인이 많아졌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원불교 교인들이 다 개종해서 우리 기독교로 왔나? 원불교는 전라북도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무슨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망하는 교인이 많아지고 불평하는 교인이 많아지고 교만한 교인이 한국교회에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지 못할 상황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고
삶의 기쁨며 찬양을 모르고 살았는데 기뻐 날뛰며 찬양하게 되고, 걱정만 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는데 예수의 이름을 그 입에 달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것이 혹시 그렇지만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초등학교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초등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캄보디아에 송기훈 선교사, 전종미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봉투를 받아 드셨지만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길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헌금을 좀 채우십시오. 큰 돈이 아닙니다. 3,500만 원 정도만 되면 되니까요. 우리가 그 일을 좀 채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캄보디아의 썸느은 교회 건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